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림절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에서 초를 준비하고요. 초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과연 그 초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한 주 한 주를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4주간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4주를 보내기 전에요, 이 4가지 초, 어떤 색이 있고 이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보라색입니다. 이 진보라색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는요,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회개와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의 색깔은요, 분홍색입니다. 이 분홍색은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초는 연보라색입니다. 만남과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하는 이 초의 색깔들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진했던 초의 색깔이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조금씩 연해지는 초의 색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요, 흰 초에 우리가 불을 붙입니다. 이 흰 초가 의미하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희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며 한 주 한 주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고요. 4주간의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들이 드십니까? 뭔가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설렘도 있을 거고요, 기대감, 떨림, 이러한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묵상하며 보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태를요, 건질 수 있었고요, 생명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는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아픔을 함께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승리한 날인데요, 왜 오셨는지, 그 기다림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는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걸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 이사야에서는요,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예언으로 남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요, 구약에 그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요,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요, 언제 오실지, 혹은 오실 예수님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요, 조금은 불안감, 조금은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조금의 무너지는 신뢰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다림 속에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세 번째 의미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또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은요, 조롱받고요, 비난을 받고요, 비웃음거리,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길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모든 상황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 가운데는요, 그 끝에 있을 승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림, 뭔가 떨리고 설렘만 가진 기다림이 아니라요, 이 기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잘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다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소망, 이 소망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소망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 의미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소망이라 하면 뭔가 좋은 것,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루어짐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이 소망의 의미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 소망의 의미는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매번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면 참 좋은데요, 그러지 않을 때도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도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프고 슬프고 이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품는다는 게 기대와 갈망과 바램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뜻을 기억하며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저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요, 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고요, 신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요, 우리가 첫 번째 주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을 갖고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만큼은요, 조금은 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하고요, 또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전사님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 원하고 다시금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